시편 59편은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알다스헷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알다스헷이라는 말의 의미는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는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에 알다스헷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부른 그런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 바로 그 배경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인기가 날로 높아질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시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통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을 보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어떤 처지에 자신이 놓여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어려움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역시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말할 때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이닥쳐서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지만 주님이 다윗의 피할 요새이시고 또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16절과 17절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할 때 실패하고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인생이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바로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에 대한 그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통한 교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다윗은 내 백성이 잊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너무 빨리 말살시켜버릴 경우에 백성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잊어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벌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두고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말살하지 마시고 그 파멸의 과정을 늦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잡듯이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많은 백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양을 깎는 날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찾아와서 양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럴 때에 이 나발은 다윗을 박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역시 밀고 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멸망시키는 것을, 말살시키는 것을 서서히 이렇게 세력이 꺾이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러한 악인의 심판을 늦추어 달라고 기도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자체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고통에만 겨우 벗어나고 그 고통의 그 대가를 찾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통에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고통을 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고통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